우리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이고 아사랴의 손자이고 힐기야의 증손입니다. 그 위로 쭉쭉 올라가 보면 그는 사독의 5대 손이고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었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즉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에 속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왕과 함께 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음하였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비나스는 어떤 자였나요? 비나스는 아론의 손자였고요. 그래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던 음란한 우상 숭배를 끊어내었던, 창으로 꿰뚫어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동안에 함께하였던,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제사장의 가문에 에스라를 보내주셨어요.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시기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5째 달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부터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째 달 초하루가 되었을 때에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6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9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도 이렇습니다. 도움이란 뜻이에요. 에제르라는 원래 어원이 있고요, 에스라라는 단어의 이름의 뜻은 도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모든 과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에스라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들은 그저 우연의 일치 또는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개입을 통해 도움을 입었던 사건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 말씀 중심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곤 합니다. 말씀 중심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과 개입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이죠. 저도 지금까지 저의 삶에 오늘 있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백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보려 해도 오늘도 창조주의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사람은 단 하루도 숨쉬고 살 수 없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외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말씀 중심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내실 것입니까? 두 번째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창조의 날들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것은 내가 해냈다, 나의 일이다, 또는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치부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 어떠한가에 따라 나의 신앙이 인본주의인지 나의 신앙이 말씀 중심 세계관인지를 온전히 구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러고요, 에스라는 또한 학자였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웬만한 모든 율법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모든 율법의 말들은 웬만하면 다 토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또한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즉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 말씀에 익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하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의 말대로 그것에 친밀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근면하게 부지런히 그 말씀을 알기를 힘썼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그 말씀에 있어서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라는 그래서 학자라는 거예요. 학자는 기록하는 자이고 말하는 자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학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마땅히 율법, 토라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토라의 말씀에 대해서 능숙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날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기록하는, 글을 쓰는 자여야 되고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단 목회자만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 성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에스라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토라 티처입니다. 토라 선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토라의 말씀, 이 성경책의 말씀들을 여러분은 익숙하게, 능숙하게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필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제자 삼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익숙하게 기록하고 말하는 자가 바로 이 에스라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마땅히 이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알기를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에도 보면 에스라와 동일한 시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펴서 읽으며 그 뜻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 그랬습니다. 이에 그때 에스라가 말씀들을 펴서 강론하고 가르쳐 줄 때에 온 백성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 일어나서 듣는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그리고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모세의 율법, 토라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흩어졌던 거였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온전히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토라의 말씀을 깨닫는 회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가르쳐주는 토라 티처,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자 에스라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접붙임 받은 자들로서 토라의 말씀으로 날마다 돌이키고 그 말씀으로 깨닫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더욱 알고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라의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제가 청년들을 가르쳐주면서 청년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모세 오경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집중해서. 이 모세 오경을 배우고 나니까 신약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구약이 더 어려우십니까? 신약이 더 어려우십니까? 둘 다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죠. 구약의 말씀은요, 이 토라의 말씀은 원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여 주신 거예요. 이 원리의 책을 알아야 그 다음에 주어지는 적용의 책들, 실제 지침서의 책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토라의 말씀들을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토라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토라의 말씀들을 배운 대로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부터는 살아내는 내용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역사서에서 반복되고요, 시편, 시가서에서 반복되고요, 지혜서에서 반복되는 것이고요, 선지서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예요. 또한 사복음서는 신약에서의 또한 원리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들고도 살아내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기록한 책들이 바로 저희 신약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구약의 말씀, 이 원리의 책을 알지 못하면 그 나머지의 책들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또 많은 선지자들과 또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고요. 구약은 신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은 옛것, 신약은 새것. 그래서 신약만 좋다. 신약만 우리의 것이다. 우리에게 신약의 말씀만 주어졌다. 구약은 뒷전.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가 돼야 돼요. 구약을 더 우선해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더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신약의 말씀들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토라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신약의 말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들을 온전히 알아야 그 뒤의 말씀들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것이죠. 방송실에 기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방송실에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계들 정말 많아요. 한 번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10개 이상의 기계들이 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계들이 작동하는 원리가 있어요. 기계들이 켜지는 원리가 있고 기계들이 작동되어지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기계를 켤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기계를 켤 수는 있다 해도 그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들을 모르면 이 기계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기계도 원리를 알아야 그 원리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났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리를 알고 원리의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래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를 알아야 이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토라의 말씀을 더 알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 에스라는 어떻게 했냐? 연구했다 그랬어요. 연구하다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는 다라쉬라고 합니다. 이 다라쉬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자주 가다, 묻다, 찾다, 조사하다, 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다라쉬라는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찾는 거예요. 말씀을 조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구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주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자주 물어봐야 돼요. 말씀을 계속 추구하며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사하는 거예요. 깊이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준행한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면 준행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준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걸어가며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듣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깨달은 말씀들을 삶에서 살아내고 그 말씀들을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내요. 에스라는 이것을 결심했다 그럽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지다, 준비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에스라는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 위해 준비했던 거예요. 확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정 지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 그런데 말로만 가르치려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자는 선생이라 그래요. 학교 선생님은 가르치기만 하죠. 그러나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가르치되 그 내용을 연구하고 준행함으로써 삶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스승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율법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에 제자 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만 하는 자, 말로 가르쳐주는 자, 복음에 대한 내용만 전해주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진짜 전도인 겁니다. 이것이 진짜 전도예요. 성경에는 그런 전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전도다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스승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삶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증거해야 되냐? 말로만, 편지지로만, 복음 전도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할 게 없습니다.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아무나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초대교회에는 문턱이 오늘보다 더 높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삶으로 증명했거든요. 삶으로, 그들의 삶으로 신앙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 전도지를 주거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좋은 말들로 전도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살아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본받아라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전도예요. 복음은 값싼 게 아닙니다. 복음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무거운 겁니다. 복음은 값진 거예요. 복음은 보물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보물인 거예요. 복음은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복음은 문턱을 낮춰서도 안 돼요. 복음은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에스라와 같이 스승이 되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결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믿음의 삶을 통해, 온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의 사랑의 화목과 또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과 또 나의 삶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준행하는 삶을 통하여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스승의 삶, 제자 삼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에스라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주셨으니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